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부자, 제목은 그렇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함이 없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성서 주석가로 영국이 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젊고 야망에 찬 한 젊은이와 인생을 이미 다 터득한 한 노인의 대화를 담아 놓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치 옛날 인도의 성자 필립 디 네리가 당시에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에서 만났던 법학도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고 물었던 그 물음의 대화와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업을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인생을 터득한 어르신이 말하기를 그리고 나서는 나는 상업으로 입신양명하겠습니다. 또 어른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큰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겠습니다. 또 어른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퇴하여 번 돈으로 잘 지낼 것입니다. 어른은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글쎄요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 정도 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후의 급소를 찌르는 질문에 젊은이는 당황하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립 디 네리의 이야기는 컨티넨탈 대학의 법학도에게 그렇게 말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물었더니 그가 그날 집에 돌아가 밤새 고민하며 복음의 귀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무서운 충격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충격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로운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까? 미 대륙을 횡단하는 특급 열차의 특등석에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제가 8년 전 설교 시간에 소개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목사 8년 전에 걸 어떻게 기억하나?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특급 열차가 끝없이 펼쳐진 기름진 옥토밭을 지납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넓은 옥토는 누구의 것인가? 그러자 앞에 있던 신사가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그래요. 기차는 계속 달립니다. 한참 달리는 가운데 즐비한 공장들이 흘립하여 있는 공업단지를 지납니다. 수많은 공장들과 공업단지 한참 달려가는데 앞에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이 공단의 공장들, 이 공단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앞에 앉은 신사가 또 말합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대단히 부자로구나. 기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던 이 사람이 그 다음 아주 새까만 유전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천연가스와 유전에서 원유를 퍼올리는 수많은 기계들의 장관의 모습이 한참 동안 달려가는 동안에 펼쳐집니다. 그는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유전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당신 아버지만큼 이 사람도 부자일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이것도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러더래요. 도대체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저 유명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랍니다. 록펠러 거라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오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가 록펠러처럼 좀 부자였으면, 아니 록펠러는 아니더라도 좀 웬만한 재벌 정도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는 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수가 있는 근사한 정원을 가진 집을 가져봤으면, 아늑한 도서실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방이 있는 집, 여유로운 응접실과 아늑한 침실,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서재, 취미를 즐기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을 가진 집, 먹고 마시고 싶은 모든 음료와 음식물들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다이닝 룸, 식당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예금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너무 많은 재물과 보화 까닭에 번민하며 고민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으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꼭 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지 못하였지만 가난한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해 농사는 문자 그대로 대풍을 맞았습니다. 창고를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소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도 쉽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부를 축적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요건들을 갖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부자다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롭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 너는 어리석다, 너는 둔하다, 너는 참 미련한 사람이다, 너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진 거는 많은데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혹평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었습니까? 부하게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창고를 다시 지을 만큼 소출이 많아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토록 폄하하여 이야기하십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이 어리석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 부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철저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짧은 이 부자의 독백 두 구절 가운데 나라는 표현, 내가, 내 곡식, 내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무려 6번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6번보다 더 많아요. 여기 보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그게 나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6번 이상 거듭거듭 나, 내 곡식, 내 창고, 내 물건, 내 영혼, 내가, 나에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넘치는 소출, 풍성한 재물,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물질의 풍요를 얻었지만 그는 오직 자기 외에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출이 그토록 풍성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 자기의 논과 밭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을 수 있는 그 많은 농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히 비생산적이고 창조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눔과 배려, 섬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 일밖에는 자기 이외에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을 배려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거야, 손대지 마라. 관도 이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나 없으면 되나 봐. 나 중심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내 일이니까 너는 상관 말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나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맞췄어요. 잘 맞추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는 것하고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소출이 많다면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풍년을 주셔서 참 건강한 일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그들이 일해준 까닭에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많으니까 없는 사람도 좀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전에도 없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여러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내 곡식은 내 창고에 내가 새로 짓고 새로 보관하여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어떤 삶이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일에 그렇게 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나 것,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인색한 부자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그를 데리고 창가로 데려가서 무엇이 보이냐고 그랬더니 창문 밖에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랍비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거울 앞에 갔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입니다. 랍비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유리이지만 유리 뒷면에 수언을 칠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 수언은 탐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으나 거울 뒤에는 수언이 칠해져 있어 밖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나 이외 다른 사람에게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저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 부자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는 내 영혼이 쌓아둔 물건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물질로 해결될 수 있다. 물질은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 그것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돈이면 내 영혼의 문제도, 이 사람 영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영혼은 쌓아둔 물건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문제 해결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쌓아둔 물질이, 재물이, 그 많은 곡식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돈을 좋아하죠. 근데 돈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돈 드릴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가 거의 다 그거예요. 돈 갖고 안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여자는 딴 남자 좋아하고 그 남자는 또 딴 여자 좋아하고. 대한민국 드라마는 90%가 그거예요. 다음에 나올 드라마도 그거니까 또 안 봐도 저는 주제가 뻔해요. 사랑과 애정을 넘어선 물질,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애정이 담기고 감사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적은 선물을 주고 나누는 것은 아주 인간사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와 다른 아젠다가 있다, 다른 목적이 담겨져 있는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 계산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물입니다. 얼마나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클론다이크를 기억하십니까? 8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미국의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서부에 금광이 터지자 금을 캐러 많이 갔습니다. 수많은 마차들을 끌고 청교도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이것을 소위 골드러시, 금을 캐기 위해서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의 북쪽에는 캐나다에도, 캐나다 동부의 클론다이크라고는 조그마한 마을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금을 캐러 갑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많은 음식과 또 식물들을 싣고 그곳에 금을 캐러 갔습니다. 금광에 들어가서 금을 캡니다. 금을 캐면서 그 금광 속에서, 갱도 속에서 음식을 먹고 또 금을 캐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금을 캤습니다. 금이 어느 정도 많이 모여졌습니다. 가지고 온 식물들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금을 싣고 수레를 끌고 밖에 나왔더니 계절이 겨울에 한복판에 와서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다시 금 가득 실은 수레를 안고 그 광 속으로, 갱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고 난 지 오랜 뒤에 그들의 유골과 함께 그들이 남긴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쓰여 있는 글씨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두고 죽어간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누리던 것을 다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금이라면 다 된다고, 돈이라면 다 된다고,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이더스 손, 미더스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손에만 들어가면 뭐든지 된다. 이 미더스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술신 바카스. 바카스라고도 말하고 디오노시스라고도 말하고 디메오스라고도 말하는데, 이 디오메데스라고도 말하는데, 이 디오메데스가 바카스고 그 바카스가 디오니소스고 각기 똑같은 한 신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것은 황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프리지아의 왕 마이더스가 바카스 신을 찾아가서 내가 좀 만지면 금이 좀 되게 해주세요. 날짜를 정합니다. 그날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날만 오매불만 기다립니다. 밤을 새 한숨도 못 자고 아직도 박지도 않은 데부터 막 만져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순간 해가 막 뜨는데 만지는 것마다 모두 다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 뜨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마이더스 왕이 잤던 그 방은 온통 금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침대도 이불도 요도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신하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만지는 순간에 전부 다 굿모닝 만지면 다 금으로 다 바뀌어요. 왕비가 들어옵니다. 오 마이 달링 만지는 순간에 그것도 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린 딸이 들어옵니다. 오 메리 잡는 순간에 금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자고 물을 가져왔는데 잔도 컵도 물도 만지는 순간에 모두 금으로. 목이 가란 그 황혼역에 그는 온통 금 가운데 쌓여서 외칩니다. 아 이제 그만. 금은 이제 그만. 나에게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딸을 돌려달라고 하죠. 금보다 소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를 상실해버립니다. 형제관계가 무너집니다. 가족관계가 무너집니다. 친구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동안 좋은 교제관계가 얼마나 많이 금 때문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물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에게 왜 대학을 진학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80%가 대한민국 대학생 80%가 왜 대학을 갔냐고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 갔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고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역사에 무언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대학 간 사람은 20%밖에 안 되고 80%가 돈 좀 잘 벌기 위해서. 이게 전문 대한민국 대학교의 현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공부하냐?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중고등학생 가운데 60%. 하나 다른 통계 또 말씀드릴게요. 교도소에 2년만 갔다 오면 10억을 줄게. 갔다 올래.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그 설문에 응한 사람은 60% 이상이 나 10억 주면 2년 동안 교도소에 간대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년 동안 갔다 오면 10억씩 만약 준다고 그러면 교도소 가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누가 저한테 10억 준다 그러면 저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돈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2년 만에 10억을 벌 수 있냐? 내가 가서 2년만 고생하면 그것도 때 되면 다 밥 주고 잠잘 시간 되면 잠자고 이렇게 세워주고 운동도 시켜주는데 까지 그거 가서 2년만 갔다 오면 10억을 준다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0억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데도 못 들죠. 사람들이 이만큼 배금주의로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대전의 어떤 신흥 종교단체에서 이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매면 천국에 간다고 띠를 팔았는데 하나에 500만 원.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대요. 혹시 사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허리띠 맨다고 천국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교회 내에 언제부터인가 이 배금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 내에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돈 때문에 자꾸 위축됩니다. 그 위축되는 신앙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돈 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신앙, 그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오늘날 경종을 하나님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는지.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 번째로 그 부자는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쉬는 게 죄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시죠? 우리 교회도 계시니까 말씀드려요.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쌀뜨거운 물을 좋아하십니까? 일명 막걸리라고 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세요? 소주를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독주를 왜 그렇게? 성경은 독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는 붉고 연하여 목에 순하게 넘어가느니 너는 이를 자주 마시라? 보지도 말라. 성경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포도주가 술입니까? 그럼 포도주가 뭡니까? 술이에요. 성경에 포도주를 마시라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가 자주 일어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병, 디모데에게 있는 아마 속병으로 추정하는데 그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포도주는 괜찮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양조 사업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먹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료들을 마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문맥으로 바라볼 때 그는 그의 영혼에게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이제는 일할 필요 없이 그냥 먹고 놀아라, 쉬어라, 쾌락과 향락으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록한 13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바울은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자기 후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사람들의 19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철저히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첫 번째 모습이 자기주의입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 사람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금주의,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주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말세의 징조의 19가지 가운데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로부터 돌아서라. 어떤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요.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성경에, 그때는 아마 골프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요새 성경을 쓴다고 그러면 주일은 예배 드리고 골프장에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썼을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똑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지난번 편지에는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왜 그런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무엇을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대부분의 자기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많은 돈 때문에 치름을 당하는 사람은 돈의 미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돈 빌려줘. 돈 떼요. 그렇게 이자 많이 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줄 만큼 돈이 많으면 왜 돈을 빌리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남는다. 이거 하면 5배, 10배 남는다. 5배, 10배 남는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올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지가 하지 그걸 나한테 왜 주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남으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돈 빌려준 사람들, 이자 많이 준다고 돈 빌려준 사람들은 거의 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뭐 딴 사람 이야기처럼 이상하게 들으십니까?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돈 많이 준다니까 미혹을 받아갖고 내 거 내줬는데, 제가 전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내 돈은 뭐가 내 돈인가 하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2만 원, 5만 원 이게 내 돈이에요. 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는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친구가 찾아오는데 2만 원, 5만 원 드는 사람,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1억짜리 수표 드는 사람, 야 나한테 1억 있는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요, 안 그래요? 1억 수표 그거는 그냥 은행 갖다 넣어놨다가 어떤 사람이 이자 많이 준다면 빌려줬다가 뗐다가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게 그게 1억이고, 2만 원, 5만 원은 친구한테 차도 사줄 수 있고 짜장면도 사줄, 그게 내 돈이에요. 진짜 내 돈 만드는 법 하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알려드릴까요? 헌금하면 돼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점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들었습니다. 아멘 한대로 다음 주에 하시길 바랍니다. 배금주의가, 돈을 사랑하는 쾌락주의, 향락주의가 돈가들고.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목적과 수단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이 목적으로 살아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수단을 목적과 혼돈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바르게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한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않습니다. 나에게, 나 치장에는 내 옷은 막 그냥 뭐 속옷 그도 할 것 없이 막 치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가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날 주님 앞에 도로 찾음을 당하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1년의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는 그날에, 내 영혼을 찾으시는 그분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그렇게 불림받고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세상 일밖에는 모릅니다.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 뒤에 무한히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육신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영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돈 갖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사실은 용서하고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들 용서하세요. 돈 갖고 병원에 가는 거는 거의 고생을 좀 연장시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의술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도움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육체의 필요만 알 뿐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는가? 어떤 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 물려받은 재산을 나에게도 좀 주라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는 재판, 물건을 나누어 주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에 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너의 안에 탐심이 있어서 형의 것을 네가 좀 가져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탐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배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는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이 이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물질 안에서 내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물질만이 내 삶의 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가?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걔 집에 있는 것을, 그 집에 있는 것을 너는 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49편 16절이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나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그것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기죽지 마라. 쉽게 말하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고 그 사람 죽을 때 다 두고 갈 거야. 그런 말이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었을 때의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한다. 내려가지 못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축하하며, 생시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있었던 물질이 그 사람 죽은 후에도 그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모으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다 영적인 일에 내 에너지와 내 삶을 들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삶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너무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배금주의, 물질중심주의, 여기에 살지 말고 쾌락과 향락을 쫓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보다 소중한 높은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듯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